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구약 278쪽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저희들이 말씀이 말씀되는 귀한 은혜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앞에 9장, 오늘 또 10장 앞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는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깬 것인데 신명기 4장에 보면 다시 또 십계명 돌판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보면 하나님 언약을 깼는데 주님은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 와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가 사함받고 특별히 그 중에 레위지파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회복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신명기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아니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믿어라라고 주는 메시지가 신명기예요. 크게 보면 신명기는 가나안 땅 기업을 얻는 방법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신 주님 감사해야 되고, 그러한 백성들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왜 십계명 돌판을 주셨나? 왜 계명을 주셨나? 이유도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행복한 삶을 살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행복을 위한 요구 그렇게 적었어요. 행복을 위한 요구.
우리 행복하기 원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같이 신 중에 신, 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 잘 들으시고 허락된 행복 마음껏 누리시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 그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대. 우리 그 생각 안 해요? 우리 받을 생각만 합니다. 주님은 뭘 원하신대? 한마디로 보면 맨 끝에 여호와를 섬기고 섬기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를 행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섬기는 거래. 한마디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섬기는 거래. 서비스 하는 거잖아. 서비스.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좀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우린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좀 무서워도 하고 사랑하는 것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 뭐냐? 예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나? 이유가 뭔가? 하나님 성품 때문에 그래요. 17절 보면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그렇다고 신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상은 세상에 없대.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신성이 탁월하신 분인데 유일성인데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즉 외모 보지 아니하고 뇌물 받지 아니하고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죠. 중심. 사무엘이 다윗 기름 부을 때 그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굉장히 수려한 사람이었거든요.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겉 딱 보면 우리는 알잖아. 있게 생겼다, 배우게 생겼다, 많이 알게 생겼다, 집안 좋게 생겼다 보이잖아. 그거 아니고 중심을 보느니라.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우리 차별하잖아요. 우리는 딱 보고 차별하잖아. A급, B급, C급 이렇게. 같이 놀 사람, 같이 놀면 안 될 사람 딱 구별하잖아요. 그 죄 짓는 거랍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사람 돈으로 구별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니까 예모를 보지 않으시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공평과 공의와 정의라는 거죠. 주님에게는 차별이 없대.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대. 우리는 뭐 아주 익숙해져 있죠. 차별하는데. 아니래. 18, 19절에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고아와 과부 억울한 사람 없는 사람이야.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힘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정하게 대해주신대. 정의를 행하며 주님은 힘없는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다 도우시는 분이래. 그게 하나님 성품이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된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외모로 별 볼 일 없는데 중심 못 쓰고 주님 우리 택하셨고 우리도 고아와 과부와 같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도 이거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는 거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내가 무시한 아주 힘없는 사람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한대. 누가나 무시했어요. 누가나 꿀밤 줬어요. 누가나 째려봤어요. 자,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섬기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18절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주님이 너희를 택했잖아, 그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리 택해 주셨거든. 우리가 왜 부모 섬겨야 돼? 우리를 낳아주셨거든. 우리를 길러주셨거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섬기셔야 돼. 성경 보면 부모 공경하라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뭘로 택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애정하사 아들 되게 하셨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주님이 택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이미 결정해 주신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다. 모든 민족 중에 주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내가 교회를 어디 갈까? 아니 뭐 절을 갈까? 교회를 갈까? 천주교를 갈까? 뭐 이러다가 교회 온 것 같아. 주를 택한 것 같은데 아니래. 주님 우리 택하셨대. 주님 우리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택하심 때문에 그 서민을 택하심이고 두 번째 21절에 보면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 신명기니까 출애굽 설명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고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너희 봤지? 그분 섬겨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물론 경험이죠. 경험 있고 없고 차이가 많습니다. 경험 없이도 믿으면 되는데 경험이 있으면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 내가 당해봤거든. 내가 체험해봤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체험했거든. 정말. 누가 뭐라도 나는 믿지. 난 저 사람을 믿어. 저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었거든. 그럼 그 사람 나는 분명히 믿어요. 철떡같이 믿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믿어. 그분이 나한테 하신 게 있거든. 관계 때문에. 이거예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홍해 물이 마르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하고 다 들었대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잃었대. 마음이 녹았고 맥이 쭉 빠졌대. 어마어마한 거거든. 믿는 자의 표적도 따르고 초자적인 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세 번째 22절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70명이었죠. 창세기 46장에 보면 70명 딱 나와요.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얼마나?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까지 치고 아이들 다 따지면 최한 4배. 근데 애를 뭐 둘만 낳겠어요? 더 많이 낳겠지? 250만, 뭐 300만도 될 수 있어요. 60에 5배면 300만. 200만이 아니라 훨씬 많다고 봐야 돼. 어마어마하게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택하시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우리 그런 고백들,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던 거, 그 고백 있잖아.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 때문에 섬겨야 된대. 시편 106편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우리잖아요.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이들 물어봐. 엄마 왜 꼭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분명한 이유 증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 저 같은 거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 부모님 때 보면 알아요. 부모님 때 저희 부모님만 예수 믿었거든요.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뭐 엄청 많아요. 팔남매인데 우리 집만 믿었어. 근데 삶이 달라졌어요.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돈도 차이가 있고 돌아가실 때 보면 알아요. 어떻게 차이를 두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큰 컵을 보면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막 몇 년 뭐 하니까 뭐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언제 연단 끝나 그러지만 큰 사이클로 보면, 신앙의 큰 사이클로 보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가 분명히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12절에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행함이래. 믿습니다 갖고 안 돼. 어떤 행함? 순종으로 행함. 행함의 순종이에요. 모든 도. 내가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으로 하면 주님도 취사 선택으로 옵션으로 우리에게 줘요. 그럼 내가 못 받는 게 많다는 거야. 13절에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주님 말씀을,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남자 사랑해, 어떤 여자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 말 저는 전혀 안 들어. 사랑하는 거 아니지. 말로만 사랑하는 거야. 내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말 들어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음식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짬뽕 먹자 하면 짬뽕 먹고.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머리 긴 거 좋아하면 머리 기르고, 그죠? 단발머리 좋아하면 머리 자르고, 막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나? 왜 말씀대로 행해야 되나? 이유 13절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왜 이것대로 살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하지마 얘기하죠. 왜 그래?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 아들 골탕 먹이려고 우리 공부시켜요? 골탕 먹이려고 뭐 하라 그래? 절대 아니지. 힘들어도 그래도 공부는 때가 있다. 공부하라. 졸려도 해라.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래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싫으면 관둬. 하지마. 엄마 아빠도 안 했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못했지만 그래도 너는 해야지. 왜? 잘 되라고. 행복 위해서 주님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 자유를 속박하거나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도 생명,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네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하며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왜 말씀대로 하려고 그래나?
한마디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죄도 많이 졌는데 죄가 많아진 게 아니라 큰 죄를 좀 졌지. 죄 숫자는 적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일단 정직하대.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다 했대요. 바스바 사건 말고는 다 오케이 했대.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 왜 마음에 합해? 이해하거든. 해.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야, 다윗은.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행의 첩경이에요. 우리 행복해지고 싶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급쟁이 해보니까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싫으면 회사 옮기든가. 그냥 순종하셔야 돼, 순종. 우리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분명히 택하셔야 돼. 어정쩡하게 하시면 안 돼요. 결단하셔야 돼. 한번 하자.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들 시키는데 아이가 뺀질뺀질거리고 꾀는 말짱해서 그러면 속상하잖아. 그냥 뭐 우직하게 얘 알았어 엄마 아빠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그럼 또 하면 되거든.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지금 광야 있잖아. 광야 교회.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게 겸손하라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광야를 통과케 하신 거래. 겸손과 순종. 결단하셔야 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택하라 그랬잖아. 계시록 말씀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되 토해낸데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를 뭘 들었냐면 19절에 보니까 말씀 순종을 행함을 무슨 예를 들었냐면 나그네를 사랑하고 별거 아니에요. 왜 나그네 사랑해야 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잖아. 그때 너 도움 받았지. 지금도 어려운 사람 도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흩어 구제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반드시 그에게 줄 때 아끼는 마음을 두지 말 것이요. 구제할 때 자세 이런 것들. 구제는 뭘로 하는 거예요? 물질로 하는데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울 마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도로가 답이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고넬료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는데 자세를 설명했어. 이 두 가지 어떻게 해야 되나? 자세. 첫 번째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래. 대충 적당히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래. 언제? 지금. 다음에 잘할게요. 다음 되면 또 그 생각 들어. 다음에 잘할게요. 그런다니까. 지금 못하면 다음에 잘할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못하는데 앞으로 잘할 거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없지는 않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잘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하고 이거 잘 되고 돈도 생기고 어떻게 되고 남편 애들 어떻게 되면 할게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최선을 다하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이 관계된 것들 더하실 것이고, 두 번째 자세, 겸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할례는 하나님 백성, 믿음의 순종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육적 할례, 영적 할례, 표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 했으니까 내가 모세 후손 아니고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영적 할례는 뭐냐? 겸손이래, 겸손. 외식하는 게 아니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 빳빳하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목이 빳빳하다고. 목이 힘준다고. 교만이죠. 이 교만을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에 힘 딱 주는 게 교만이 성령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예레미야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사할 때도 고개 많이 숙이세요. 까딱하지 말고. 교만이야, 교만. 이건 교만이야, 교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세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 겸손이고 세 번째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의지하래. 딱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의지하라. 관계를 딱 유지하라. 남녀 간의 혼인 행위를 의미하기도 해요. 딱 붙는 거. 창세기 2장 말씀같이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다. 아기 뿔로 딱 붙이는 거라 했잖아요. 부부가 그런 거예요. 딱 붙이는 거.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런 단어로 보시면 돼. 하나님과 친하래. 우리가 지금 누구랑 친하면 좋겠어? 그분하고 친하면 좋지. 세상과 짝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간음함이래. 그러니까 주님과 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래. 하나님께 딱 붙으래. 성경에 보면 의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제가 문구를 보니까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칼이 날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힘 믿지 마시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돈 믿지 말고 돈 불면 그냥 날아갑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주로 내가 그래도 IQ가 얼마고 경험이 얼마인데 이거 의지하지 말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래. 그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55편 23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반도 살지 못한대.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장수한다 그랬어요. 의지의 결과는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게 의지의 결과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 하신다고 하면 복이 있고 풍족하게 되고 안전하고 오늘 보면 의지하래 맡기래 무엇을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짐, 나의 길, 나의 생각 다 맡기래. 염려 다 맡기래. 그거 맡기래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 길을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그게 뭐 네 가지. 그럼 의지하는 표현이 뭔가? 하나님 내가 내 길을 맡길게요. 내 짐을 맡길게요. 그럼 어떻게 맡겨?
의지 표현이 뭐야? 지난 주일날 본 말씀 기억나요? 10편 50편 4절이나 10절 여호와를 의지하여 뭐 한다고 돼 있어?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 찬송하는 게 믿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이은희 사모님 말씀 찬송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됐잖아. 그죠? 그죠? 경험했잖아. 말씀 열심히 읽고. 그죠? 해결된다니까. 지금 내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빌려 다녀야 돼. 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어. 급한데. 그런데 읽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하실 걸 믿는 거거든.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지금 전화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부탁해야 되고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성경 읽고 있는 거야.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의지하는 표현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세, 표현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되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의지는 말씀 찬송. 말씀 정리하면 이제 개역 개정에는 아닌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성경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 많이 나올 것 같죠? 복이라는 단어는 많은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안 나와.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셨대? 명령 규례 지킴으로. 두 번째 행복은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지금.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 행복한 사람이래.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돕는 대상,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행복하기 원하죠? 어떻게 해야 돼? 말씀과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야. 행복과 전혀 상관없어요. 거의 상관없어요. 세 번째, 로마서 4장 6절로 9절 찾으세요. 로마서 4장 6절로 9절. 여기는 행복을 개역개정에서는 복으로 표현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대.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한마디로 뭐야? 죄사함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 난 한 게 없어. 그런데 주님이 죄 없다 해주셨대. 그 행복이래. 이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주님이 죄를 사함해 준 것 그 자체가 행복이래.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 없다 하는 거예요. 감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믿음으로 죄산 받는 거. 이게 행복이래. 행복은 3가지입니다. 주님의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죄산 받은 사람. 세 번째 행복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행복하게 원하죠. 이 3개, 우리 2개는 할 수 있잖아. 주님의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마지막 행복이 뭐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야.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오늘 특별히 앞에 보면 금송아리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팍 던져서 깨트릴 정도로 화가 난 사건이잖아.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모세가 본인이 출애굽하고 인도해놨는데 금송아지가 우리 인도하고 했대. 이게 말이 되겠어요? 당사자가 보니까 얼마나 황당해. 내가 너희 같이 인도했잖아. 금송아지가 어떻게 인도를 해? 우상은
스스로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미혹된 거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계명 주시고 오늘처럼 행복하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신명기 9장 6절에도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9장 6절. 우리가 잘 못했는데도 주님이 땅 주셨대.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 뭐 잘못하면 틀리고 뭐 잘못하면 문제 생기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의인인데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 있고 죄인인데 악인인데 의인 취급받는 사람이 있대. 내가 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돼? 참으셔요. 우리 아들 잘못한다고 바로 혼내나요? 또 참고 또 참고 속상해도 참고 그죠? 그러다 기회 놓치고 부모니까 참고 애 불쌍하니까 참고 거의 말 안 하잖아. 애들의 우리 부모 기준과 틀리게 못했을 때마다 어떤 책벌을 가하면 애들 살아남지 않지. 반 죽었지. 다 쫓아야 되고 용돈 다 깎아야 되고 또 참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야. 그분을 뭐 하라는 거 오늘?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래. 몸으로 행함으로 섬기래. 행함이 나오는 방법은 신명기 30장 14절에 행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성경 읽기입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생각이 바뀌고 행함이 나와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입으로 시인해서 귀로 듣고 영으로 혼으로 묵상하고 몸으로 행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벌써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 증거,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많은 말씀도 주셨어. 응답도 받았어. 왜? 미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뭐 하라. 그럼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우리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응답은 받았어. 응답은 주셨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하셔야 돼. 물어봐. 꼭 해야 되냐고? 다는 아니야. 그런데 거의 해야 돼. 해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들 선민으로 택하시고 많은 은혜 주시고 증거들 주시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거기다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냥 우리가 마음에 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배우셔야 돼. 실제 내가 행함으로 부딪히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목숨을 버릴 정도 사랑하셨다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건 의무이지만 또 권리야, 권리.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 행복한 삶 다 이루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희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명령, 규례, 법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행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되 더 겸손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잘할 때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평생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은 저에게 너희는 행복자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구원으로 죄사함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행복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